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당면한 현실과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환상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지혜와 순결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또 한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을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특별히 삼가야 될 사람은 사탄에 억눌려 있는 사탄의 종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사탄에 억눌려 있는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적인 집단 속에서 사탄의 무리가 섞여 있어서 양의 가죽을 덮어쓴 이리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경솔하게 대하지 말고 함부로 마음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들이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무서운 세력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적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언제든지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원수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극단적인 이단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신천지의 이만이나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여러 종류의 구원파나 또 여러 모양으로 이제 사람들의 영혼을 이제 파멸로 이끄는 사냥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 사람들을 파멸로 또한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집단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극단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집단입니다. 병만 고치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살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모습 또는 예수 믿는 것을 만병통치약식으로 생각하며 극단적인 신앙 체험만을 기적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천국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믿기 어려운 것, 이건 합리적이다, 이건 상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자신들이 이제 기준을 삼고 믿지 못하는 건 빼버립니다. 그리고 사회 참여만 생각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 신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듣기 좋아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집단들 안에서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러한 집단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주의자들이며 말씀을 지키되 형식적으로만 지킵니다. 외형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만 취하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았으며 그 당시 로마의 정치 세력과 결탁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진리를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로 모함을 하여서 사형을 선고한 사람들입니다. 돌이켜보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수없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며 자신의 권력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집단들입니다.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았던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 당시의 카톨릭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 카톨릭에서는 면죄부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천국을 돈으로 사고 팔 정도로 타락하였습니다.
성경의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 이 천국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어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음란하게 행하며 탐욕을 부리며 또한 나쁜 짓을 하는 종교의 모습이 바로 가장 무서운 타락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땅에서 채찍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종교 집단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인 집단 속에 우리가 삼가고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여기서 총독들과 임금들이란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사실 잘못된 정치와 정치가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핍박을 당합니까? 근대사에서 옛 소련을 시작으로 많은 나라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나치나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야망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서 인류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의 푸틴으로 인하여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는 참 중요하지만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섬기는 바르게 다스리기는 그것보다는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변하기 쉬운 속성을 가진 것이 바로 세속 정치입니다. 그들은 대중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속한 당과 개인의 탐욕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합리적인 눈가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치 구조가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가족이 흩어지고 전쟁이 발발하고 난민이 발생하며 평생을 불행하게 살면서 조국을 잃어버리고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정치는 인간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최초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치를 만들려고 하고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왕을 세우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가 왕이 아니냐? 왜 너희 인간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인간은 죄인이 아니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다스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다스리는 것을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이것이 왕정 시대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치도 좋지만 인간의 정치를 주십시오.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야 인간들이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며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치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로마의 황제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또한 환난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6.25를 겪으면서 남과 북으로 갈려졌는데요. 우리 북한의 우리 동포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수모와 핍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25 때 살해당한 목사님이 무려 12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이 정치 집단은 어느 나라이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대나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잘못된 정치가들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가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학대나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핍박을 받는 것의 의미를 잘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순환을 당할 때 이것은
정치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전도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치적인 탄압은 총독과 임금뿐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신문을 당해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적인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지만 나중에는 총리 대신이라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정치인이 아니라 신앙인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진 그를 통해 하나님은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정치적인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을 정치적인 투쟁의 기회로 삼거나 정치적인 발판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투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본의 아니게 정치적인 고난과 순환을 겪는다 할지라도 한을 품고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세속적인 방법으로 보복하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폭력이나 투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고난을 받을 때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대항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느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우리 아버지의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는 또한 우리에게 인위적인 정치투쟁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실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최선의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꼭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모함을 받고 쫓겨나는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하여 대항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싸우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핍박은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대상이 가정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피로 맺은 혈육 공동체다. 사람들은 피가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고 쫓겨가거나 또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민족은 6.25 전쟁 중에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또는 자식이 부모를 인민재판과 죽음 앞에 서슴없이 내놓고 고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이슬람권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의 자식을 죽이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정을 포기하고 부모나 자식을 버리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그 다음 조심해야 될 대상은 사회적인 집단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이란 사회의 모든 계층을 말합니다. 부도덕한 사회, 불신의 사회, 물질을 숭배하고 세속적인 사회는 언제나 빛과 진리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불의와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은 적당하게 죄와 불의를 감싸주고 눈 감아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는 세상이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며 또한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이 세상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받는 사람들입니다. 사회는 우리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상주의자들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갖기로 결정한 사람과 죽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결정하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제도도 무섭지 않고요. 사람도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빼앗으려면 빼앗기고 죽이려고 하면 죽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용기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네 가지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구원과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믿음도 역시 오래 참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오래 기다립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많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마지막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항하거나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하거나 투쟁하며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이깁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아직도 이스라엘에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화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날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믿음으로 또한 오래 참고 또한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을 뵙는 또한 주의 얼굴을 뵙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무신론자들이 기다리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약속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영광과 승리의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찬송가 370장의 가사 내용처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러한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랑으로 용서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악하지만 지혜와 순결함으로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받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